네, 본문은 애굽에 내려지는 9번째 재앙을 기록합니다. 이전에 다른 8가지의 재앙처럼 9번째 재앙 역시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비롯된 재앙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지, 이 재앙에 바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런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지난 8가지 재앙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요?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개구리 떼가 출몰하는 재앙이었고,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들의 돌림병이 생겨서 가축들이 죽게 되었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사람과 가축에게 발생했었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무거운 우박이었고, 바로 전주에 보았던 여덟 번째 재앙은 애굽을 뒤덮었던 메뚜기 때였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늘 그렇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입니다. 그 바로가 무엇을 깨닫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력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말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죠.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홉 번째 재앙, 이번 재앙은 별다른 사전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애굽에 임합니다. 그 메뚜기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그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일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로 임하는 아홉 번째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흑암이라고 소개됩니다. 흑암이리라. 말 그대로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함이, 빛이 사라져버리는 재앙입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마치 눈이 먼 사람처럼 손으로 더듬어야만 물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정도의 캄캄한 흑암이 임합니다. 물론 이 흑암 역시 다른 재앙들처럼 자연적인 현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사막에서 흔히 있는 감신이라는 모래바람, 사막의 모래바람이, 그 짙은 모래바람이 순간적으로 태양을 가려서 어두워지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애굽을 덮치는 흑암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잠깐 태양을 가리는 그런 재앙이 아니죠. 본문에는 그렇게 소개됩니다. 무려 3일 동안, 잠깐이 아니라 3일 동안 계속되는 흑암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이렇게 애굽 땅에 내려진 흑암의 재앙을 묵상하면서 마치 눈이 먼 사람처럼 사방을 더듬어야만 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인생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빛을 잃고 더듬는 인생들, 빛이 없어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인생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인생이 걸어가야 할 참된 방향과 목적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죠. 바로가 그랬고 애굽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임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무려 3일 동안 흑암이 계속됩니다. 그것도 그냥 흑암이 아니라 캄캄한 흑암이라고 소개됩니다. 캄캄한 철저한 흑암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바로 앞,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무슨 보조 발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더듬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더듬어서 촛불 같은 것들을 밝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빛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드물지만 전기가 나가서 촛불을 밝혀야 했던 때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환한 빛, 어디나 가도 환한 빛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저 어릴 때만 해도 촛불을 간혹 켜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불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근데 그 촛불은 그다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빛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니, 어쩌면 애굽의 이 상황 3일 동안은 그런 빛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말 그대로 완벽한,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보여야지 촛불을 찾아서 밝히긴 하겠지만 완벽한 어둠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23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완벽한 어둠이기 때문에, 작은 빛조차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이고, 너무 어두워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어둠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불가능합니다. 일은 고사하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도 준비할 수가 없는 그런 어둠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들리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애굽 사람이 사는 동네고 저쪽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동네일 수 있죠. 마치 우리처럼 대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행운동이고 저쪽은 청림동이 가는 것처럼 전혀 나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애굽 백성이 사는 동네, 길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동네. 그런데 이쪽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길 건너에는 말 그대로 환함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는 캄캄한 밤인데, 완벽한 어둠인데, 저쪽 이스라엘 동네는 길 하나 차인데 환한 대낮이라면, 찬란한 빛이 그곳에 있다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비추는 그 빛이 태양빛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빛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환함이,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빛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은 빛은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신의 선물로 여겨졌고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신의 선물로 여겨진, 신의 축복으로 여겨진 그 빛이 이스라엘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31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을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 빛을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빛의 그 환함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더듬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헤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빛을 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주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매는, 더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주의 빛, 그 환함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애굽을 덮은 이 흑암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신기하고도 동시에 두려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온몸으로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신인지 그 무서운 능력을,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자신들의 신, 그것도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지던 신, 신들의 신으로 섬기던 태양신이 얼마나 힘없는 무능한 신인지 깨닫게 됩니다.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겼던 태양신이 고작 노예민족인 히브리인의 신보다 저급한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라라고 부르는, 혹은 레라고 불리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바로 그런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애굽의 왕 자체가 신의 아들, 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태양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애굽의 왕 바로, 그의 권위조차 흔들릴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모세를 황급하게 찾게 됩니다. 보십시오. 24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바로가 또다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죠. 이전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아내와 아이들만은 두고 너희 장정들은 나가도 된다 라고 했던 그런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한 발 더 물러서는 거죠. 아내와 자녀들 다 데려가라는 겁니다. 단 양과 소, 가축은 두고 떠나라는 그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층 나아진 재앙이죠. 아내와 자녀를 다 데리고 가라니까 한층 나아진 재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로의 타협한 제안 역시 모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소, 가축들이 없다면,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이 없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축들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시 가축은
이동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런 가축들은 동시에 먹거리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식량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동수단이고 먹을거리였습니다. 그런 가축들이 없다면 광야에서 또 다른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서 바로의 제안은 얼핏 보면은 제법 나아진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의 제안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굴복한 그런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 재앙을 모면해 보려는, 동시에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으려는 그런 꼼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실 바로는 여전히 히브리 노예들을 보낼 생각이 단 1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히브리 노예들이 사라진다면 애굽의 경제는 마비될 겁니다. 애굽 사람들 자신들이 벽돌을 굽고 그 모든 노동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축만 두고 사람은 다 가라는 나름 괜찮은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바로의 거절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완벽한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불순종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바로는 지금 순종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불순종 편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편 아니면 세상 편일 겁니다. 신앙의 자리 아니면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그 중간지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대면서 순종이 아닌, 즉 불순종의 편에 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사실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있습니다. 그 둘을 참 조화시킨다는 게 무척이나 힘듭니다. 분명한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의 기대도 충족시켜주고 하나님의 기대도 만족시켜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바로 그때 중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교활한 바로의 제안에 모세가 단언하죠. 아니, 명령합니다. 왕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고. 심지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단 한 마리도. 아주 단호한 모세입니다. 아주 당당한 모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되는 재앙을 보면서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모세는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더 담대해집니다. 점점 확신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애굽 정도는, 이제 애굽의 바로 따위는 전혀 겁이 나지 않는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경험이
점점 더 모세를 담대케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성장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크고 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도 모세처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모여서 당당하게 나의 믿는 바, 나의 신앙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지 우리도 더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 추악한 숨은 의도가 드러난 바로가 본색을 드러내죠. 자, 마지막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도 이제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자신의 그런 여러 교활한 제안들이 전혀 먹히지 않자 드디어 이제 바로도 마지막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서 재앙이니 뭐니 떠든다면 그때는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죽음을 경고합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실 바로로서는 최후 통첩인 거죠. 거듭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가 죽지 않은 그런 극악한 바로의 그 밑바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 눈에 띄면은 이제는 무슨 재앙이 임하든 너희만큼은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런데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남겼던 이 경고, 이 죽음의 경고가 거꾸로 바로 자신에게, 자신의 집에게, 또 자신의 나라 애굽에게 임하게 될 재앙, 마지막 재앙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이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 주님의 빛 안에서, 그리고 그 분명한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어두운 세상에서 더듬고 헤매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 특별히 추석 명절의 이 한 주간 그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길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우리들 모두의 복되고 평안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